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독교 강요 12장.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기독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12장 가운데 1항에서 3항,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1항,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중보자의 필요성입니다. 칼빈은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돼 버린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고 평화를 회복시킬 중재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작정하셨다. 인간의 그 구속의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적합한 자가 없고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이 일에는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인성과 신성이 신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비로소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오류가 없는 무오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는 너무나 비천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의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치명적인 타락의 상태로 인해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고 온갖 추악한 오점으로 더럽혀지고 부패되었고 모든 저주 아래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속해서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나온 무언가의 대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지시는, 또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명하셨다고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신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더 그리운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찾아가고 그 대상 때문에 목마르고 그리운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조차도 몰랐어도 하나님은 창세에 의해 인간의 타락, 그 기점 이후로부터 줄곧 그들에게 다시 찾아갈, 그들과 다시 화목할 그 시간들을 기다려 오셨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한 모든 필요를, 모든 준비들을 성실하게 그분이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시고 그들과 다시 화목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평화의 가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의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감동적인 열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와 다시 화목해 되기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는지, 성경 속에서 이것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렇게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바라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할수록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후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감의 중요성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야 되는 매우 무거운 주제라는 것을 신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가를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향해 손을 뻗으면, 그 말씀을 쿡 찌르면 그 말씀 속에서 죄인을 향한 사랑이,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시기까지 열심을 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해 끝내 그 아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그 온전하신 계획 속에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자 노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이면에 그렇게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어미시는 그 손을 뿌리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진노도 거기에 상응할 만큼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 그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모두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도 그것을 끝끝내 뿌리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쳐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양면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듯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그 공의를 성도는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본질상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은혜 가운데 전가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심에도 인간의 몸을 취해서 자신의 몸을 삼으시고 인간의 살과 뼈를 취해서 자신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되셨다는 거죠. 기꺼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이 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왜?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서. 그 바퀴벌레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려고. 이런 비유로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렇게라도 설명해 보는 거죠. 사랑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내게로 나아올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로 나아갈 길을 열고 그의 곁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주님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같은 형제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그의 형제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가 된다. 형제와 자매가 된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형제지간이 된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다.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형제이면 그와 함께 후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삼키시는 것이 주의 사명이었으니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본체이신 주가 아니시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으나 스스로 의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주의 사명이었으니 이 세상의 모든 능력 그 위에 계신 주가 아니시라면 어찌 모든 악한 세력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결국 구속을 완성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뿐이시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그대로 인용해 보면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실 때 그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신 것이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칼빈이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실 때 그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속주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달려오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위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그 사랑을 더 체감하고 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런 은혜와 경험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신자의 한평생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다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빛바래기 십상이지만 영원히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사랑은 오직 죄인들을 향하신,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쉽게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는 도무지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고독 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하시고 버림을 받게 하시고
배신을 당하게 하는 이 처절한 경험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진지하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찬란한, 가장 빛나는 날을 경험했던 그 여인의 지난 날의 12년의 세월은 축복입니까? 고통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은 12년 동안의 혈우증을 앓고 많은 의사에게 보였어도 재산만 다 탕진했을 뿐 병을 고치지 못한 여인이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 옷가를 만졌다는 이 여인의 행위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옷가를 만질 수밖에 없도록 그 여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여인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건 그냥 고생이고 그냥 고통이고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속자의 사명입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은 인간이 죄와 불순종으로 모든 의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순종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만족시키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 주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의 육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키시는 루트론, 속량을 이루시고 그분의 육체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형벌의 값을 대신 갚아버리셨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끼실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수 없었으므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셔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굴복시키시고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만큼 이것을 이렇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성이나 신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많은 중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어느 한쪽만 인정하고 어느 한쪽은 부정하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출몰했었죠.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고 절대로 올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칼빈은 분명하게 그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심에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교리적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인성과 신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교리적으로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그가 갖추어야 될 모든 조건들을 그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에 대해서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다 엉터리란 말이죠. 엉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조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찬 사경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둔갑시키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양성을 가지고 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의 양성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양성을 취하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럼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미에 있어서 그가 왜 신성과 인성을 취하셨는지에 대한 이 명백한 지식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지식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기뻐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뭘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 우린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오해와 그릇된 믿음은 구원과 무관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택자의 계보들 속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서 출현할 것임을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해 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인성의 공통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의 보증이 된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육체와 동일하게 옷 입으시고 죽음과 죄를 함께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죄로부터 영원한 승리의 개선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반드시 신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어 두시고 우리에게 막연하신 존재의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렇게 인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신자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행복을, 복락을 누려야 된다,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경도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지속되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관념과 사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면 베들레헴이 존재하고 신의 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주님이 거니셨던 그 길들을 우리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돕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망설이고 뭘 감추고 무엇을 그렇지 않은 척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는 깊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심지어 자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여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더 친밀하게, 옷가를 만지지 말고 가서 뒤에서 끌어안아버리는, 이 여인이 왜 옷가를 만졌을까요? 저 같으면 손을 잡든지 허그를 했든지, 아니면 발을 붙들고 늘어졌든지, 저 같은 사람은
성격상 그랬을 텐데 이 여인은 겨우 옷가 정도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키시잖아요. 그러니 옷가를 만지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멀찍이 바라보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다가갈까 말까, 서로 밀치고 밀면서 그 길을 함께 갈 줄은 알았지, 누구도 예수가 나의 모든 인생의 솔루션이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간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인간편에서 보자면, 물론 그 모든 드라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의하시고 어떤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그런 요건들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무시하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인지 어떻게 신이야? 예수는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야? 예수는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 신처럼 혹은 인간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그냥 잠시 영혼으로 존재했다가 없어져 버린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때, 그럴 때 신자는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죠. 뭘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어야 이리 와보라고, 여기 앉아보라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터이니까 똑바로 듣고 당신이 계속 그 예수를 부인할 건지 그 예수 앞에 당신이 무릎을 꿇을 건지 결정하라고. 여러분, 그런 가슴 속에 그냥 새님처럼 보이고 조용하고 그냥 착하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인데, 누군가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건드릴 때 그 가슴 속에 품었던 날이 아주 번쩍번쩍 서 있는 그 진리의 검을 꺼내놓고 당신이 오르지 내가 오르지 오늘 한번 결판을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기독교 강의를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알아야 합니까?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당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넉넉히 감당하고자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모든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진리의 담론들을 하나하나 토파가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들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정리하고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논리와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십시오. 이제 그것을 훈련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될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